시간이 되었으므로 2025년 10월 24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선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근심되게 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때마다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끝날 때까지 어제처럼 오늘처럼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늘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송석교회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 안에서 이기는 자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한 제단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그 사명을 반듯하게 감당하여 죽어가는 어린 양들을 영적으로 구원해내는 귀한 방주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께서 저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저들의 근심과 걱정을 해결하여 주셔서 저들이 말씀 안에서 독수리의 날갯짓을 다시 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 지체, 우리의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저들이 이 땅의 곳간을 크게 짓기보다 하늘의 곳간을 지을 수 있도록 신령한 것을 더욱 사모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미가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미가 6장 6절에서 8절, 구약성경 제성경으로 1296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말에 착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착각. 어떤 것을 생각할 때 실제와 다르게 생각한 착각, 이렇게 말합니다. 착각하였다.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알고 있는데 그런 척할 수도 있습니다. 착각은 자유지만 이게 심해지면 어떻습니까? 병이 됩니다. 우린 그런 사람을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돌봄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권면하고 그러면서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가 착각한 것을 똑바로 알 수 있도록 여러 방법을 통해서 권면하면서 아, 그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이 무한한 기다림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한이 차면 그때는 말씀에 입각하여 원칙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관계된 것으로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도 지대하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자비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이 모순인 것이 아니라 상호 유기적으로 긴밀히 연동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인간의 속성과 하나님의 속성을 어떻게 동일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처럼 인간이 사랑과 공의를 절묘하게 행사할 수 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지체가 착각에 빠져 실족하여 있을 때 언제까지 그를 기다리고 권면해야 하는지 그 절묘한 균형을 어떻게 인간이 알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기한을 자의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 되면 많이 기다린 거겠지 하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기한을 임의로 정하여서 우리 마음대로 그때를 하나님의 기한 같아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판단과 우리의 판단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그 기간을 함께 논의하며 정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판단할 때 개인과 우리를 넘어서 교회라는 공동체의 의미 안에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묵상하고 논의하면서 어떠한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누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을 합의하여 정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사안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가장 적합한 때를 보여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주님의 주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떠한 진영 논리나 될 수 있는 한 정치적 논쟁을 멀리합니다. 우리가 자칫 사회적인 아젠다에 함몰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본 뜻을 소홀히 여길 수 있으므로 그러한 늪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사회적인 현안에 늘 침묵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니까요. 우리는 광야에서 초인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며 천인 절벽에서 자라나는 한 그루의 낭낭장성이 되어야 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는 감당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석절을 찬찬히 읽어보면 아모스 5장 24절 말씀과 연관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정의를 물로 비유하셨고 공의를 강으로 비유하신 말씀으로 세상 사람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성경 구절입니다. 그럼 여기서 정의는 무엇이고 공의는 무엇일까요? 정의란 올바른 도리라는 뜻이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정의는 공법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공법. 예전 성경을 보면 공법을 물같이 흘릴지로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럼 공법이 무엇인가? 공법이란 히브리어로 미슈파트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법 또는 하나님의 심판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너희 교회는 제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편법 쓰지 말고, 뇌물 주지 말고, 폭력도 행사하지 말고, 하나님의 법이 고스란히 드러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그것을 드러내야지 교회가 그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정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이지 않고 이 세상에 격렬하게 흐르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게 바로 교회에 내리신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공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의를 히브리어로 체다카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은 착한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체다카를 자선이라고 번역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푸시케라는 저금통에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 동전을 집어넣으며 자선을 베푸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자선을 사회적 정의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을 마땅히 해야 할 삶의 태도라고 본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부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착한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에서 명분을 찾고 의미를 찾고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면 그것처럼 의미 있는 행동도 없는 것입니다. 나의 작은 몸짓이 하나님의 크신 사역의 일환이 되고 하나님을 위해 내가 무언가를 하였다는 기쁨이 되어 내 삶은 정말이지 풍미가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의와 공의를 흐르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면서 옳고 그름을 바르게 판단하고 있는가? 가련한 자를 위해 진정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가? 아모스 선지자가 정의와 공의를 강물로 비유하였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가 선지자는 정의와 공의를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였습니다. 8절 말씀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첫째, 그것은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정의. 우린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정의를 5가지로 이해합니다. 먼저 정의는 공정해야 합니다. 공정하지 않고 반칙을 사용하면 그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둘째, 정의는 적법해야 합니다. 법을 위반하면 그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셋째, 민주적이어야 합니다.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편법을 쓰면 그건 정의가 아닙니다. 넷째, 보편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최소한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고려해 줘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것은 정의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8절에서 미가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명령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인자를 사랑하는 것.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이 아니라 인간을 가리킵니다. 사랑한다는 단어 헤세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쓰는 단어와 같은데요. 우리는 그러한 단어로 인간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타인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차다카라고 하여 자선을 하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들이 차다카가 생활화된 이유가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타인을 사랑하라. 그래서 많은 유대인 갑부들이 연신 기부를 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스티브 잡스, 또 페이스북 CEO 마크 저커버그 기부를 많이 하는 유대인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석유왕이라 불렀던 존 록펠러, 이 사람도 그렇고 또 구글의 창업자 레리 페이지, 세르게이 브린도 자선을 많이 하는 유대인들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규범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성경엔 그것을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교제한다는 것은 상대가 내 얘기를 들어준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이야기를 들어줄 테니 함께 교제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우리의 신앙은 철저한 복종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교제하는 그런 정서적인 아름다움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규범인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 앞에서 헌신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그 헌신은 반드시 마음으로 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것이 8절 말씀에 나와 있는 첫째, 정의를 행하여, 둘째, 인자를 사랑하며, 셋째,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2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전하게 하신 그 말씀을 받아 저 역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불의에 굴복하지 말고 옳지 않은 것을 옳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지녀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될지언정 하수는 되지 말고 세상을 흐리는 부당한 세력과 손을 잡지 말고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겠습니다. 시답지 않은 것에 세상의 부당한 욕망에 우리가 열중하여 번아웃 되어서도 아니 되겠습니다. 저들의 영혼이 진정으로 잘 되고 저들이 범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그 씨앗을 더 많이 뿌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복음의 씨를 뿌려야겠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입니다.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얼마나 든든하고 기쁜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의 마음속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삶 속의 즐거움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것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승자가 모든 것을 먹고 강한 놈만 살아남으며 돈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비가번쩍한 삶으로 내 삶을 도배하고 싶은 욕망이 드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진리를 소화하고 진리를 전파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가르침을 달게 받아서 오늘도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